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부터 보고 오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주일이면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청년 시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주일에 지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연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하루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질문 같은 책망이 나오는데요.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며 이삭을 자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길을 가던 도중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그 곡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하지 못할 일이죠? 우선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먹는 건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행위 자체를 못할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바리새인이 제자들의 행위를 못할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행위가 수학, 즉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까지가 일인지를 구별하고 싶어 했고 구별했습니다. 그런 구별 중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일이라고 여겨졌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게 됩니다. 일을 했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책망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간 수련회에서 강사님은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가르치곤 하셨죠. 제가 결혼할 때 선배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는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 줬고요. 과거 예배당에서 드럼치고 기타 치며 목사님에게 혼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왜 구별했죠?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 아닌가요? 그런 우리와 유대교의 율법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유대교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 가운데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고 그 곡식을 먹는 것은 유대교 신학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로 보이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왜 신학적 근간을 흔들고 스스로 정체성을 버리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다윗과 자신을 비유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점. 예수님은 다윗과 자신을 비유하세요. 다윗이 사울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그에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공포가
그의 존재를 어지럽혔죠. 그럼 그의 눈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짓말로 그 진설병을 얻어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이 함께 먹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논조를 그대로 다윗에게 대입하면요,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 그 누구도 다윗을 그 문제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율법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허락하셨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나달을 모아 먹는 것을 비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짐이 되어 사람이 져야 하거나 무언가를 거부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는 없죠. 매번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한 번씩 삶의 의미를, 우리의 행동의 이유를, 그 의미를 묻지 않으면 방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지 잊은 채 그저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교회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는 잊어버린 채 매주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행하는 것처럼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홍성수라는 분이 쓴 법의 이유에 그 이유를 매우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법의 근저에는 그렇게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숭고한 법의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 시민들은 진정한 법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현대 법에 대한 홍성수라는 분의 해석이지만 저는 이 해석이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확신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삶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지만 그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진짜 율법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주어진 의미는 잃어버린 채 율법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는요 자신조차도 죽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그 의미에 맞게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질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화하고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에서 자유케 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를, 지난 한 주를, 혹은 한 달을, 어쩌면 1년을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의미를 잊고 주어진 대로 살면서 노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지치게 하는 큰 짐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주인 되게 하셨지만 어느새 삶의 노예가 되어 오늘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우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따라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